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절로 박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 주일, 다음 주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스승의 주일, 또 성년의 날, 또 부부의 날. 진짜 5월은 계절 중에 가장 여왕,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또 가장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또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올려 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런 어린아이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성숙한 성장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는 과연 그럼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였던 예수님은 과연 그럼 어떻게 성장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축복받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 가브리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복되도다. 예수님은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왔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받으신 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축복을 받으시면서 또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통해 성장하셨고 축복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시므온의 축복을 받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아보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안고 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므온뿐만 아니라 선지자 안나 할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주님을 축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 속에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부모님 그 이상으로 우리 남석교의 모든 자녀들,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축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야지요. 그럴 때 축복받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장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말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 인생의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 속에 성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면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우리에게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천사가 저를 통해서 제가 위급한 일, 답답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저의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천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천사 그 21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미가엘이 그 마귀 사탄과 싸우면서 결국 다니엘에게 왔을 때 그 21일 이후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나귀는 그것을 보는데 나귀가 믿음이 있어요. 나귀는 그것을 보는데 짐승도 보는데 인간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과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천사를 통해서 선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균형 잡힌 성장 속에서 자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점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지혜, 키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이죠. 지혜, 그 다음에 이것은 영적인 성장이잖아요. 점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건 사회적인 성장이잖아요. 육체적인 성장, 또 마음의 성장,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균형 잡힌 밸런스, 하모니를 이루고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 언밸런스가 아니라 밸런스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경청을 통해서 성장하셨어요. 경청, 잘 듣는다는 거죠. 잘 듣는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쉐마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쉐마, 들으라, 들으라. 잘 들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의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데 사흘길을 간 다음에 3일 만에야 예수님이 안 보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올라서 왔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성전에 있었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시간 이후로는 나사렛으로 가셔서 한 가지로 순종하시니라라는 거예요. 한 가지로. 이거 뭐냐? 한 가지로. 노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경청.
잘 들을 때, 경청할 때 하나님을 얻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말하는 것 이상으로 잘 듣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자의 귀가 복된 귀인 줄 믿습니다. 잘 들어줘요. 여러분, 왜 불통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부부 사이에, 부부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이웃 사이에 왜 불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 들어요. 가만 내 말 들어봐. 내 말 먼저 들어봐. 한 1분 정도 들었으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말을 해. 아, 맞아. 그래, 내 말 들어봐. 서로 자기 말 들어달래요. 오늘날 문제는 그거 아닐까요? 불통이 되는 문제는 내 말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입 닫고 내 말 먼저 들어. 근데 예수님은요, 경청 잘 들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비결,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은 잘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 경청하는 데, 잘 듣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경청을 통해 성장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잘 경청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대답을 통해 성장하셨어요. 예수님.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 말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과의 그 원수지간 그 관계에서 결국은 그 원수가 복수한다고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 한마디만 했으면 그래 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알량한 그 자존심 내세우다가 죽더라고요. 죽어요. 자존심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참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잘 대답하셨어요. 대답 잘못하여 죽는 인생이 아니라 대답 잘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너 이제부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고 외치지 말아라. 십자가의 복음 전하지 말아라. 부활의 증인 내 사명을 감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채찍질하고 내보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딱 나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냐고요?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여러분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겠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답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영성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셨어요. 영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 다음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은 성경 읽기를 늘 하는 대로 일상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린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시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 예수님 산기도 참 좋아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건강하신 것은 일단은 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다리 근력이 있어야지요. 산에서 진짜 무슨 나무 뿌리를 잡으셨는지 어쨌든 간에 바위를 미셨는지 주여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습관 두 가지 뭐예요? 성경을 읽는 습관 그리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꼭 습관화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영육이 강건하여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수록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온유와 겸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안찰하여서 축복해 주심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 더 쉽게 말하면 아마 어머님들이 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축복받기를 더 사모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어머니들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도 보세요. 아주 그 교육열이라면 아주 뜨겁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풍습 문화죠. 이스라엘 문화. 그 사람들은요, 그 랍비, 유명한 랍비가 오잖아요, 동네에. 그러면 무조건 자기 자식들 데리고 가서 랍비요, 내 자녀 축복해 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관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상 그 마을에 랍비가 온다든지 선지자가 온다든지 예언자가 온다든지, 그러니 그 예수님 물이 위원하여 포도주가 되고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나사로 살려주신, 소경 바디메의 눈을 활짝 뜨게 해주신 그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탁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예수님을, 그 기적의 예수님이 내 동네에 온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 주님! 그냥 앞다투어서 달려왔겠죠. 내 자녀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제가 이 시대에 있었으면 저도 아마 우리 누리시온이 데리고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달리기를 참 잘하거든.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대 제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여정길,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당당하게 축복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데려와야죠.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모님들 보세요. 참 탁월하죠.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런데요, 여기에 만져주심이라고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다르잖아요.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마태복음에는 그 부모들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니까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전혀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랍비가 왔든지 선지자가 왔든지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어떻게 해요? 만져주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수하여 주심.
언어 자체가 달라요.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님께 만져주세요라는 그 차원보다는 안수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어린 손주들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딱 인도했는데 와, 누가 갑자기 두 손을 딱 펼치면서 No! 안 돼! 안 돼! 애들은 가라 하고 누가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 앞을 딱 가르치면서 자 가세요. 우리 아이들 주님 앞으로 그 안수받고 그다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애들은 가.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와 미안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은데 여자분들은 카운팅, 노 카운팅 세지 않았어요. 계산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의 그 입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높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안해. 오늘 우리 다연이, 채희 찬양 다 잘했는데 만약 이스라엘식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너희들은 없는 거야. 없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세질 않았어요. 사람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인격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자분들은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주님께서 여권 신장을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동등하게 이렇게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의 법 속에 그냥 그것을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그 격화시키는 사상, 저도 그것은 싫습니다. 펑션의 차이, 기능상으로는 남자 여자가 다르지만 동등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은 동등함을 꼭 기억하시며 평등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본래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도적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원수마귀 사탄이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오히려 제자들처럼 오히려 예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자. 아니, 오늘 주님께서 그 상황을 뭐라고 했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이 오셨을 때 두 손 들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화내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일이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산 자들, 축복으로 신앙을 배운 자녀들은요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그런데 부모님이 축복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가정은요 예배 드릴 때 천방지축에 망나니가 되고 그냥 불 끄고 그냥 신발 집어던지고 다르더라고요. 달라. 믿음으로 키운 자녀는, 기도하며 키운 자녀는요, 축복하며 키운 자녀는 말씀 잘 들어요. 아니, 어느 집에는 강아지까지도 순종하더라니까 옆에서. 예배 드린다고. 야,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 여러분의 영적인 분위기가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소망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부모들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야지요.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 되고 사랑의 부모님이 되고 소망의 부모님이 되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었을 때 자녀는 저절로 부모님의 그 기운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제발 욕하지 마세요.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집에만 가면 물론 당회하다가 좀 원통하고 분통하고 절통한 일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말이야. 에이 진짜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정말 하면서 그 아무개 장로는 내 편 안 들어주고 누구 편 들어주는 거야 하면서. 근데 그 장로님 자녀가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난지 아세요? 하고 한 날 집에 오면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다른 장로 욕하고 누구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 주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떠났어요. 우리 중직자 되시는 여러분들, 황종직 되시는 여러분들, 아니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교회 가서 교회를 칭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교회에 빨리 오고 교회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윌리엄 부스의 아닌 캐설린 부스는 스라에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8명 자녀를 모두 다 8명이 훌륭하게 잘 자라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캐설린 여사에게 교육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 여사의 대답은 담담하고 명료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이지요.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과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 8명은 다 훌륭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악마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가르치고 배우게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 부모님을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가장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린아이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배운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신뢰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무슨 말하면 잘 믿어요. 잘 믿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한번 던져보세요. 너무너무 잘 믿어. 근데 어른들한테 한번 무슨 말을 던져보세요. 안 믿어. 설마 그럴까? 글쎄 안 믿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잘 믿어요. 우리 다현이, 채희 목사님 봐요. 목사님 잘생겼죠? 봐요. 믿잖아요. 웃으면서 맞다. 평생 이제 쟤네들은 목사님 잘생겼다. 그냥 믿고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잘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눈빛이 벌써부터 그냥 잽새눈 돼가지고 지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겨 하고 믿질 않잖아. 안 믿어줘. 어린아이 특성이죠.
두 번째, 어린아이들에게는 꿈속에 살아갑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꿈이 있습니까? 아이고, 먹구먹이 포도청입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꿈이요?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어린아이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가 통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꿈은 현실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은 그 꿈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게 될 줄 믿고,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자녀의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건 어린아이들은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사랑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누리시온이가 어렸을 때 잠을 못 자요. 잠태중하죠. 잠태중하면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금방 자는지 아세요? 딱 엄마가 자기 귀를 딱 얘한테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잠태중하다가도 지 엄마 귀를 딱 만지는 순간 잠자버려. 내 귀를 또 이렇게 줘봤죠. 근데 내 귀는 안 자대. 좀 안 통해 먹대. 근데 엄마 귀를 딱 주면 그냥 스르르 자요. 할머니의 귀를 딱 잡으면요, 그냥 스르르 자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도 손을 뻗쳐서 어머니를 만지고, 어머니의 귀를 만지고, 어머니의 체온과 사랑을 확인해야만 만족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특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저희 부모님이세요? 예. 근데 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그 아이 일주일도 아니 하루도 못 가서 죽어요. 어린아이의 절대 의존성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 childness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실은요, 유치해요. childness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강기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뭐예요? 집으면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집으면 지 입으로 들어가요. 내 거라 이거지, 내 거. 지금 이 childness 이것을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childlike. 영어 성경으로 하면 딱 이해가 쉽더라고요. childlike. 이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지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부모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이 필요해요. 절대 의존성. 그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필요로 하고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리하고 신뢰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주님의 깊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잘 받들고 잘 의지하고 의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끝까지 책임적인, 또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우되 어린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신뢰성, 또 꿈을 먹고 사랑하는 그들의 삶, 또 어린아이들이 사랑으로 산다는 걸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아름다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